찬양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서로 사랑하자, 이런 찬양 참 시기적절한 너무 좋은 찬양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어버이날 월요일이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대로 부모님 잘 공경하셨습니까? 영 반응이 조금 불안한데요. 여러분 다 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잘 하셨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명령이고요. 거기다가 이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잘 되고 또 복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모 공경을 잘해야 합니다. 단지 어버이날만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항상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일까요? 우리 전통 종교인 유교에서는 무엇보다도 효를 강조하죠. 효를 굉장히 강조해서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이렇게 잘 모셔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특별히 부모님이 소천하신 이후에도 제사를 잘 드려서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많이 봤는데요. 명절이 되거나 또 조상의 기일이 되게 되면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효자가 되고 또 효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은 친척들이 한 40명이 한 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늘 제사를 드리게 되었었는데요. 그걸 치르느라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작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명절 때마다 노이로제가 왔었습니다. 노이로제 걸리고 또 소화불량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었죠. 어머님들뿐만 아니고 아마 다들 힘들었을 겁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제사의 절차 때문에 힘들었고요. 또 다 가난한데 비싼 굴비도 놓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 비싼 굴비 이런 것도 놓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어린 저희 눈에 볼 때는 굉장히 힘들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어도 다들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곤 했습니다. 힘든 줄 다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지 조상님들을 잘 섬기는 거다, 잘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3년상도 드렸었다고 하죠. 3년상. 그래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한다 그러면 3년상도 드려야 됐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어떤 향교를 가봤었습니다. 향교를 가봤더니 거기에 효자 성도 선생 정려비 이런 비석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 송도라는 사람이 하도 효자라서 이분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고 또 비석까지 하사받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효자 송도 선생 정려비라는 그 비석으로 세워졌는데요. 그 비석을 보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했길래 이렇게 정부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을까? 그래서 그 사연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이 송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울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엄청 가난했던 사람인데도 자기가 직접 사당도 짓고 거기에 신주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문안 드리고 또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가서 문안하는데 그거를 3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효자가 났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소문이 조정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28년에 이 나라에서는 이 송도 선생을 효자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정렵이라는 비석을 세워서 이 송도 선생처럼 다들 효도하시오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장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좋게 보질 않습니다. 좋게 보질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제사를 지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윗사람을 섬기지 않는 무군무부의 종교다. 임금도 아버지도 없는 그런 무질서한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요,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되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요,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또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을 믿는다면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혹시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님이 노하지 않을까? 조상님이 정말 서운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상님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고요,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가진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악한 행위가 제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보세요, 제사는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드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대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특별하게 뭘 대접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길 원할까요? 그 부모 공경의 방법들을 이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교는 제사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켈빈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 그렇게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 같은 그런 특별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제가 혼자서 방에서 막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걸 참고해서 네 가지로 정리한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듣고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빈 선생이 말한 첫 번째 부모 공경의 방법은 경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경의, 부모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여리 문답에 보면은 127문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경의를 보여야 한다. 부모님께 이렇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경의를 보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마음으로 먼저 존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부모를 존경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레위기에서는 그거를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죠? 그리고 힘이 빠지고 돈도 없으시죠? 그러면 어떤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을 멸시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박대하기도 하죠. 칼빈은 그런 자들을 사람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기괴한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와 까치 얘기 해드렸죠. 나이든 아버지가 3번을 저 새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서 화를 내는 자식의 모습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때로는 정신이 오락가락 자주 까먹게 되는데, 이런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또 소리 지르거나 박대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5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슬퍼하실 겁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씀하죠. 청종, 주의 깊게 잘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이 공경이라는 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공경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고요. 또 그분의 하는 말씀도 묵직하게,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귀로 듣고서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공경의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공경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긴 경청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란 말씀은요, 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기 싫은 일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상충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가능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볼 때 제일 순종을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
이삭을 꼽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을 가장 순종의 최고의 모델로 꼽습니다. 성경에 이삭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에 눕힙니다. 눕히고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아셔야 되는 건요, 이때 이삭은 어린애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이미 장성한 청년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을 100세가 넘은 그 백발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시퍼런 칼을 들고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정신 나가셨어요? 이삭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막지도 않고요, 칼을 뺏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다 맡깁니다. 아버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허락합니다. 네, 죽이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효자로 이삭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부모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27문에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되어 있습니다. 즐거이 순종한다. 부모님에게 즐거이 순종하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청년 여러분 계십니까? 청년 여러분들 계시면요, 부모님이 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왕 순종할 거면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이렇게 즐겁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칼빈이 말하는 공경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이라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하셨죠? 꽃도 드리시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좀 더 자주 감사의 표현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건요, 단지 육신의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고 영적인 어른 그리고 사회의 어르신들도 공경하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그 육신의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도 공경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교회 어르신들도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한박교회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계시면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70세가 넘은 어른이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이 든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공경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70세가 넘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의 우리가 있고요, 또 우리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서 계시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계속 서 계십시오. 벌 세우겠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젊은 시절부터 정말 충성되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은퇴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들 계시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린 바로 이분들 덕분에 한박교회가 지금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분들의 전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요.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 바닥을 적셨고요. 또 이분들이 주일학교에서 헌신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중장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일어선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 박수 보내면 좋겠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모 공경의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든지 또 생활비를 드리든지 그렇게 물질로 봉양하는 게 부모 공경의 네 번째 방법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란 계명은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단지 부모님께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렇게 립 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돌보고 드리는 게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배고프게 두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쁘게 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을 물질로 지원하면서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안 되는 항목 같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부모님들이 더 부자거든요. 자녀들은 집이 없는데 부모님들은 집도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부모님께 받을 생각만 해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일인데요. 거기에서 젊은 미용사에게 제가 머리를 맡기곤 했었습니다. 젊은 남자 미용사인데 이분이 이제 결혼한 지 겨우 3년, 4년 된 그런 젊은 분이십니다. 머리 깎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매너도 좋고요.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이 잘 되곤 했습니다. 그럭저럭 살 만큼 그렇게 돈을 번다고 이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마 제 기억에 추석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외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제가 한 11년 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정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이런 명절이 됐을 때, 추석, 설 같은 명절이 됐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얼마 정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립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분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글쎄요,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본 적이 없는데요. 네? 드려본 적이 없다고요? 그분이 좀 멋쩍었는지 머리를 이렇게 긁적긁적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부모님께 가면요, 부모님이 저에게 늘 용돈을 주십니다. 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물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보물은 손에 꼭 쥐고 있는데 내 마음을 줄게? 이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만큼 보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말로만 사랑한다? 아닙니다. 말로만 존경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돈이 적고 부모님은 나보다 부자라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그만 선물 드리고 또 용돈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난한 우리가 부자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까? 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도 드리고 그 비싼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심지어는 금과 은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도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런 거를 물질을 드리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또 감사헌금도 드리고요. 솔로몬은 그 수만 마리의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계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받고서 또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조를 드리면 그 드린 것 이상으로 주시고요.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보다 부유한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 말씀하실 겁니다. 야야, 없는 형편에 뭘 그렇게 주냐. 근데 그러면서 부모님은 속으로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공경할 때 그걸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제가 그 청년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듣고 부모님께 가서 카네이션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카네이션을 한 번도 안 줬다는 말씀인가? 근데 어쨌든 참 기뻐했습니다. 아, 청년 참 잘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겠네요. 이러면서 격려해 줬죠. 여러분, 특별한 공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상을 차릴 필요 없고요. 또 3년상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요. 또 부모님 말씀에 웬만하면 네 하고 순종하고요. 또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게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모님께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서 여기 서구에 계시는 어르신들, 유성구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아범아, 저기 한박교회 가봐라. 얘야 어머마, 저기 한박교회 가서 하나님 좀 믿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나는 효자 효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다짐해 보죠. 하나님, 주님 주신 계명에 따라서 부모님 잘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 표현도 잘하고 물질로 봉양하겠습니다. 부모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한 2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